안녕하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잘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안식일에도 말씀 앞에 서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해 주신 우리 양장로님의 기도 말이 그대로 응답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새해 들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그리고 저의 삶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금요일 저녁마다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으로 만유의 주여라는 찬양에 대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불렀던 이 찬양 38장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이 찬양은 이 시를 지으신 프란시스 하버갈이 빌립보 1장 20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이 찬양시를 썼다고 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참, 금년 한 해 우리 모두의 삶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도 또한 이 빌립보 1장 20절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분이 프란시스 하버갈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영국 분이신데 이분은 목사의 딸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늘 건강이 좋지 않았어요. 그가 18살 되던 해 어느 날 그는 스위스를 가게 됩니다. 스위스의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복하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의 이 시들을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늘 이렇게 그가 그린 여러 가지 그 자연의 그림들과 더불어서 그의 그 찬양 시를 이렇게 적곤 했다고 합니다. 우리 찬미가를 살펴보니까 우리 찬미가에도 그죠? 그가 남겼던 스위스를 보고 남겼던 그러한 이 작품들인데 1874년 9월 처음 스위스를 방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몸이 약한 그였지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영광의 시들을 적고, 근데 이 프란시스 하버갈은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40 초반에 그가 생을 마감했는데 그러나 그의 삶은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성도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헌신해야 하는 것들을 찬송시로 남기신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제가 우리 찬미가를 찾아봤더니 163장 주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이 찬미, 그리고 410장 나의 생명 드리니, 426장 주여 나의 생애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익히 잘 아는 찬송 아닙니까? 저도 늘 부르기 좋아하는 그러한 찬양들입니다. 그리고 430장 내 너를 위하여,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렸거늘 넌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느냐, 그런 찬양입니다. 432장은 얻은 것 후에 빛이 오며,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이 죄 있는 이 세상에서,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빛이 임했다고 하는, 슬픔이 많은 이곳에서 우리에게 위로가 임했다고 하는 사실, 죄가 많은 세상에서 우리에게 용서가 임한다고 하는 이런 아름다운 찬양시를 쓰신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이분이 쓰신 찬양시들을, 찬송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대부분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한 찬양이 많습니다. 헌신에 관한, 희생에 관한 그러한 찬미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결단에 관한 그런 찬양들이 많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오늘 우리가 불렀던 이 18장 찬양 또한 그가 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물론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쓰신 말씀입니다마는 이 프란시스 하버갈 여사의 마음속에도
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참 무슨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와 같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그래서 이 하바갈 여사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이 말씀을 기준해서 그가 이렇게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라고 하는 이 찬송시를 쓰는 것입니다. 1절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쫓으리이다.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의 결단입니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근데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은 그 전에 먼저 그가 받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감사히 아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베푸신 은혜를 알지 못한 자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잊어버렸더라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할 수 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어떤 은혜들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찬송시에서 저는 그분이 말하고자 하는, 그분이 느꼈던 그 은혜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쓰신 우리 찬미가 430장에 내 너를 위하여 이 찬양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여기 몸 버렸다고 하는 얘기는 몸을 다 들여서, 몸을 바쳐서 그 말입니다. 너의 죄를 속하고 살 길을 주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바로 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몸을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하고 살 길을 주었다. 오늘 우리는 다 그래서 생명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생명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여러 가지 은혜들을 열거할 수 있겠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생명을 은혜로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늘 보좌와 큰 영광을 떠나서. 우리 주님께서 그분의 하늘 보좌와 영광을 떠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밤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밤 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노랫말 속에서 저는 이 하바갈 여사가 말하는 은혜, 빛의 은혜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처음 창조하실 때 이 땅은 흑암과 혼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으로 그 흑암을 다 물리치셨습니다. 혼돈된 이 땅을 다 정돈된 땅으로 바꾸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악이 이 땅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다시 이 땅은 흑암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죄악으로 인하여 다시 혼돈의 땅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심으로 인해서 죄악으로 인한 모든 어두움들을 다 물리치셨습니다. 죄악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혼돈들을 다 정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빛의 은혜 속에 있음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한 것입니다.
3절은 죄 중에 빠져서 영원히 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신 일, 큰 희생 아닌가.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보혈의 은혜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죄 중에 빠져서 영원히 죽을 우리들을 그분께서 구하여 주신 일이야말로 가장 큰 희생이 아닌가.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4절은 이렇습니다. 만 가지 복을 가지고 너의 집에 준 것은 값 없는 구원과 큰 사랑 아닌가. 사랑의 은혜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의 은혜에 관해서 하복할은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저녁 우리도 이 은혜들에 대하여 깨우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들에 대하여 감사한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깨달은 자들이, 이 은혜를 느끼는 자들이 이렇게 간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주를 알고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며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이게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 컴퓨터에서 확인했을 때는 이러지 않았는데 어쨌든 말입니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며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충성을 다하며 섬기겠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우리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충성을 다하며 섬긴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말씀 속에서 찾아보았습니다. 로마서 10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나 이방인이나 다 차별이 없다 라고 말씀하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이제는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님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선택받은 민족이나 이방인이나 모두에게 구주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시면서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부름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복된 소식을 그러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이 저녁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겸손히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다. 우리가 부르는 주님의 이름 속에 우리의 구원이 약속되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복음 아니겠습니까? 가장 귀한 복된 소식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여기 말씀을 전파하라는 이 말씀은 복음을 함께 나누라는 말씀입니다. 복된 소식을 나누라는 말씀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항상 힘쓰라. 금년 2023년 우리가 항상 이 일에 힘쓰면 좋겠습니다. 복된 소식을 나누는 일에,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힘을 항상 쏟았으면 좋겠습니다.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행하며 경배하며 권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말씀을 전파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여 섬기는 것은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 신령한 저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먹고 소화하고 이렇게 돼야 우리가 구원에까지 자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을 신령한 사모하듯이 어린아이가 순전하고 신령한 엄마의 젖을 사모하듯이 우리 또한 말씀에 대한 굶주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에까지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를 성장하게 시켜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기 내게라고 하는 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간구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섭리에 관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충성을 다하여 섬기는 일에는 말씀을 전파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기도로서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를 해야 된다라고 주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일러주십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여 섬기는 일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께 진실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영적 예배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프란시스 하버가는 오늘 그의 찬양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여 섬겨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늘 찬양이 흘러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우리들의 간증입니다. 찬양은 우리들의 결단입니다. 찬양은 우리들의 헌신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늘 찬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산 제물로 드려지는 마음으로 그렇게 생활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러기에 충성을 다하여 섬긴다고 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말씀 전파와 말씀 사모와 기도와 예배뿐 아니라 찬양과 더불어 나눔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함께 나누어지는 그러한 삶을 통하여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섬김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그죠?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겠네. 왜 이렇게 그죠? 이 파워포인트가 왜 이렇게 되는지 저도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리뷰하고 다 이렇게 돌려봤는데 우리 교회 시스템과 뭐가 안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말입니다. 온 마음을 드리고 순종한 후에 구주만 영원히 섬기겠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며 늘 이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항상 그런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겠네. 우리가 우리를 주님을 섬기는 마음이 늘 즐거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게 베풀어진 은혜를 우리가 알고 감사할 때 우리의 삶은 늘 즐거움이 넘쳐날 것이며, 그 즐거움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섬김에, 주님을 섬김에 우리의 최선을 다할 수 있고 우리의 즐거움이 넘쳐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온 마음을 주께 드리고 순종한 후에, 그죠? 온 마음을 주께 드리고 순종한 후에 구주만 영원히 섬기겠네. 오늘 우리의 간증이 이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결심이 이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겠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여기 항상, 쉬지 않고, 늘,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아름다움입니다.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삶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섬기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구주 프랜시스 하버갈이 지은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여 섬기고, 그렇죠? 그분의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은혜, 우리에게 주어진 빛의 은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은혜, 우리에게 베풀어진 사랑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식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욥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 말씀은 참 대단한 성도의 간증 아닙니까? 그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고 누리는 이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잃어버린 모든 것 또한 하나님께서 취하신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에는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즐거움이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감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 하나님께서 내게서 그것을 취하신다 할지라도 또한 우리는 감사하십시다. 내게 건강을 주신 것 또한 감사하고 내게 건강을 거두어 가신 것 또한 감사하십시다. 내게 평안을 주신 것 감사드리고 내게 고통을 허락하신 것 또한 감사하십시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늘 언제나 항상 여호와의 이름에 찬송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욥의 마음이 오늘 우리들의 여호와를 섬기는 마음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러기에 후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대로 그 은혜를 받으면서 영원히 주를 섬기겠네.
오늘 우리도 이런 결심하십시다. 어떤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든지 우리가 영원히 주를 섬기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결심을 하십시다. 구주를 찬송, 구주를 찬송.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미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은 늘 그분을 찬양하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만유의 구주이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찬양을 함께 들으며 함께 불러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에서 찬양이 절로 흘러나옵니다. 금년 한 해 우리의 삶이 찬양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푸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며 은혜를 가슴으로 느끼며 찬양으로 보답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죽기까지 충성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안식일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슴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빛의 은혜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보혈의 은혜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로 가득 채우셔서 그 어느 날보다 가장 행복한 안식일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안식일 우리가 새롭게 결단하고 새롭게 결심하고 새롭게 헌신하는 안식일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